뚝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엄한 명령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에 따라서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두 가지 찾기 운동이 꼭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운동입니다. 둘째는 불신 영혼을 찾는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좋은 걸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찾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를 마친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을 때에 솔로몬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는 성공자, 형통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 해결을 주시게 되고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오늘 이전보다도 나중이 더 좋아지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거창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편하게 생각할 때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찾아가서 지금 이 집에 자기 집도 아닌 남의 집에 부족한 거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고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기도는 포도주가 부족하고 떨어졌나요? 여러분 중에 경제적인 면으로 돈이 떨어졌나요? 가정의 사랑이 떨어졌나요? 내 심령의 믿음이 은혜가 떨어졌나요? 부족한 것,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의 기도도 귀하지만 교회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몇 달 되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 그 기도 더 좋아하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 찾는 방법을 오늘은 3가지만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요나는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셋째,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제 유언을 남겨놓으라 할 말까지도 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자기 집의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 시절에 적군들이 찾아와서 포위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적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쳐 주시고 큰 승리를, 큰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해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 같이 읽지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오늘 내 얼굴을 찾으라. 약복강가에 나루터에서 야곱이 밤새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서 그냥 축복해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랬을 때 그 결과 야곱이 도둑놈이란 말의 뜻이 있죠. 이스라엘 왕자라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이엘의 아침이 되는 그 축복을 주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도둑놈이라는 뜻 아니에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는 언제나 형의 발꿈치만 아니라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는 허망으로, 그 결과는 불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에게 기도했다 할 때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사람을 붙잡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갔을 때 오해로 감옥 안에 들어갔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요셉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고 오늘 그가 구원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길을 주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그에게 구원과 성공을 안겨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자기 민족 유다가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왕후의 자리에서, 자기 처소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더의 그 민족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하고 의논하세요. 하나님에게 자기 사정 보고하세요. 부탁하세요. 살 길을 주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맞을 때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지 않고 매를 맞아도 그냥 하나님 쪽으로 쓰러져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찾았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고 그것이 인정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를 쓰겠다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의 마음이나 입장은 이해해 주지 않고 죽이려고 할 때, 또 하나 자기 신복 따르는 다윗의 신복들이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할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제 입장 아시지요? 하나님께 사울 왕을 맡기고 내 손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앞길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한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억울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호소하세요.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도 불임 여성으로 동서분이 나가 마음의 못질을 할 때 그 아픔을 주었을 때 싸우지 않았어요. 성전에 찾아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 신약에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식에게 줄 떡을 갖다가 개에게 던지는 것이 너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하고 주님 붙잡게 됐을 때, 매달리게 됐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줄 다 끊어져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 문제 있을 거예요. 오늘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신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런가 하면은 경제 문제 있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살 길을 주셔요.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찾으면 상 주어요. 승리를 주셔요. 상급을 주셔요. 형통함을 주셔요. 평안함을 주셔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도 주셔요. 축복도 주셔요. 구원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병고침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십니다. 하나님 찾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게 뭐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멸절, 아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살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방이 막히게 되면 그냥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는 사방 팔방이 막혔을 때, 사면 초가가 됐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문이 열, 하늘 위로 있겠다고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찾는 운동, 회개 운동, 말씀 순종하는 운동,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생명 얻고 만족함 얻고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뚝섬 교회에서 하나님 찾는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둘째는 뚝섬 교회 성도들은 그 불신자 찾기 운동, 다른 말로 구령 운동, 전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이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요한복음 그 다음 절 6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알아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데, 교회를 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를 믿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 구원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보냈죠. 교회 세웠죠. 오늘 주의 남종과 여종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불신자를 주님에게 인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자들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환영해 주셔야 돼요. 미리 잘 아는 20, 30, 40년 서로 잘 알고 지냈던 사람만 인사하고 새로 온 사람에 대해 무관심한 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자로 결신이 되도록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칭례를 주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죠.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탕자를 둔 가정은 아주 황폐한 가정, 아주 이제 그런 가정 초상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맏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가 애타게 자식을 기다리는데, 탕자를 기다리는데 밭에 나가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집안일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면 오늘 탕자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죠. 찾아가고 찾아와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잃은 자를, 불신자를 예수에게 인도하는 것이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를 갖춰서 1000명, 어명이다, 예수님의 유언이다,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구호가 하나 있었죠. 찾아가자 불신자, 환영하자 새신자, 침례주자 결신자, 양육하자 초신자. 뚝섬 교회에서는 이런 운동이 확산이 돼서 정말 이 지역에서 주님이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성도는 두 가지를 잘 먹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 삼아 갖고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인해서 너희가 욕을 듣고 여러분 예수를 전했다는 것 때문에 욕을 잡수셔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욕먹는 것 때문에 안 된다. 여기 옆에 보면 이화 연립이 있었어요. 그 근처에 살 때 반 지하에 사는 남자분이 제가 한마디 전도했다고 여기를 세게 때리는데 얼얼하게 때리더라고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분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전하여지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목적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이 찾아와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서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절 오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로 70명의 전도 대원들을 훈련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하러 오셨고 복음을 전달하러 오늘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 한 사람도 전도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복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선전하라, 복음을 선전하라, PR하라고, 홍보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로 어느 회사가 영업사원을 모집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회사 상품, 제품을 선전하지 않고 입 다물거나 악담을 하고 다닌다면 회사는 얼마 있어 그 사람을 해고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부는 취미가 아니라 생업입니다. 여러분 생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업은 무엇입니까? 예를 든다면 한 분만 지명해도
제가 앞으로는 교회에서 제 개인이 어떤 일을 했다 한마디 안 하려고. 왜냐하면 그것이 시험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한 번만 할 테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예를 든다면 조재성 장로님을 한 예를 들게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자동차를 정비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분에게는 직업, 직장, 생업입니다. 근데 저 조재성 장로님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 오늘 직장, 생업이라고 하는 건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일하다 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업, 복음을 전도하는 건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지옥과 천당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원하건 원치 않건 전도해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갚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전도는 하나님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란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께 받은, 값없이 받은 그 은혜의 빛을 갚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경에 마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보면 남에게 빚을 지고 빚을 갚지 못하면 오늘 종으로 끌려갑니다. 마귀에게 오늘 죄의 빚을 졌다면 마귀는 우리를 그냥 끌고 다닙니다.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종노타고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가 요구하는, 오늘 죄를 지었으니까 죽여야죠, 그 죄의 값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갚아.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은 죽는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죄의 싹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됐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될 죄의 빚을, 죄의 빚은 오늘 사망과 멸망인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명령 앞에는 예 아니오가 없습니다.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전도 명령 앞에 항명할 수 없습니다.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 삼고 전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앞문으로 들어온 불신자, 새신자를 여러분이 무관심해서 배려하지 못해서 저 뒷문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러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안내자 역할, 바나바 역할을 잘 하세요. 오늘 전도하면 혼자 놔두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뚝섬교회, 아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역시 두 가지 운동, 하나님 찾기 운동과 한 사람 불신자 찾기 전도 운동에 참여하는 복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전도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자, 하늘의 스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